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 리더들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야기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고 로마 정권과 결탁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신앙을 했으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권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기관 계통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겉으로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돈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 사랑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고, 겉으로다간 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특심인 것 같은데 속으로다간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랑을 해서 이제 죄의 종로로 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켰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돈을 못 받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좀 받았다든지,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걸 좀 알선해 주면서 뭐 수수료를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심히 책망을 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신앙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앞장선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잘하는 줄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게 이제 전통이다 규례다 하면서 장로 유전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소수였는데 현실을 떠나서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아마 그 사회에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현실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 모습을 보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관 자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관,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관, 이게 잘못되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신앙 생활들이 잘못되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신앙관을 똑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 속에서 그냥 적당히 믿는 것 같은데 누가 알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자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면 자기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도 영향을 미치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상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거, 죄된 거 이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마디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우리가 잘못됐으면 뭐 고집 피우고 정당화시키고 핑계댈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사는 인생들이 잘못 안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아유 이것도 잘못했구나. 말씀이 아니었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사정대로 따라갔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 돌이키면 돼. 십자가 바라보고 이 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것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려 탄식하다가 아유 지긋지긋하게 또 죄졌어 또 반복했어. 이게 우리가 반복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많잖아요. 인생으로는 나로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요. 십자가 복음으로 의지해서 나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 마음 주시고 또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배는 왜 드리냐? 구약에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동물 피를 잡아서 드리지 않지만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대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깨우치셔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거 드러나고 인기가 떨어지고 이권이 잊어버릴까 봐서 오히려 잘못됐다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장에도 보면 맨 처음에는 예수님 올무시우려고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 논쟁에 대한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묻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니까 꼼짝 못하고 또 물러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보면 여기 또 올무를 씌우려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금 논쟁을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랴. 그러니까 또 물러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형제 일곱의 예를 들었지만 너희들이 오해했다.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이치 천국의 이치도 잘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고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과 같은 천사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어디까지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늘나라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에 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게 해요. 그런 일 없어요.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기회, 일생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까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걸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두 번째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내줄게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께 내가 네 원수 사단을 네 발등상은 이 발 받침대 발 거기다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제 아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렇게 다윗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주라고 칭했는데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알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원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제 죄악을 감당하시러 십자가지로 오셨지만 인성도 있는 반면에 신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인성을 가지고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온 그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세력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오신 참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랐다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생각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잡아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냥 인간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바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성령의 역사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것처럼 조금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뒤를 이어서 예수다 또 다른 예수처럼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의 괴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다. 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믿지 않는 게 죄.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걸 속으로 다 믿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데 그 나는 이미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 신에게 마음을 뺏긴 걸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똑바로 인정하고 바른 신앙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영원한 장래가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그걸 끝까지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씀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됐다 그랬어요. 도마는 그때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받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전해오는 얘기로다가는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불신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역사하신 것 그게 부활의 증거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증거로다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증거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증거가 돼서 증거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이게 다 진리구나. 그걸 믿게 됐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 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영적인 차원이 잘 열려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옛사람을 입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이건 비밀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이치를 따라서 머리로만 생각해서 하면 좋을 텐데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사람을 따르면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나와요. 왜? 죄성에 물들어서 죄악에 붙잡힌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르고 성령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신다.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은 나를 의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말이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이요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분별돼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 영적인 역사 이걸 믿질 않은 거예요.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했고 아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거 말씀 따른다고 그러면서 목적이 세상에 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세상의 걸 목적으로 따라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도망가더라 그런 얘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게 목적이 된다면 세상 것과 함께 그냥 다 잃어버리는 인생, 뺏기고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성경대로 믿어지시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현실의 그 삶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주님을 믿고 하는 거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말이지. 복음은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하늘나라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것까지 우리가 다 믿고 준비되는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악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죄악의 세력이 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믿는 게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세상에 그냥 기복신앙 모양 비나이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부활을 하신 주님이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들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망한 인생이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육신의 삶,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세상의 것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 누리고 더 잘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 세상의 시대는 더 지혜롭게 더 잘 살아요. 믿는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자기 분야에 탁월한 사람 아주 너무 많아요. 쎄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쉬지 못하고 왜 나와서 있어요? 현실 것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죽고 끝나면 다 뺏기고 간다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으로 간다니까. 이게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요. 영생이 없고 내생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같이. 왜? 말씀이 그거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중요하니까, 당장 문제가 시급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신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 하기 쉽단 말이지. 이거 정신 차리고 깨어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져서 사망이 옛사람 옛아담을 통해서 왔지만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열리고 생명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부활장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때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주 넘치도록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사역 흔들리지 말라는 게, 세상에 요동하지 말라는 게,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순교의 현장에 처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믿음 지킨 사람들이 빛나는 믿음이에요. 주님 곁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순교자들이 예수님 보좌 옆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그냥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돼요. 왜? 부활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니까. 잠시 잠깐 사는 이걸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건지 영원한 걸 준비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그렇게 신앙하기를 사모하고 힘쓸 때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꿋꿋하게 하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5장 부활장 10절에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 거듭나고 사도가 된 것, 그것도 은혜로 된 거고, 다른 사도들 12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결실도 많이 맺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결과로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결론으로 잘 맺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들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2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